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서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게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타락한 자를 이 발람의 비유로다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였는데 그 모압의 그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자가 그를 꼬드겨서 물질로 미혹을 하고 불러다가는 음행을 하게 하고 자기 말을 듣도록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일이 결국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를 뭐라 그랬어요? 안개 없는 광풍에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랬어요. 회개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완전히 돌아서야 회개해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만 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 회개라는 의미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라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여기에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바 그 사랑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은혜예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그 유명하다는 유명세를 타는 목사들도 이 미혹에 넘어지는 이게 발람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돈도 많아지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자리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때를 만나든지 주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한순간 온유하고 겸손한 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된다 이게. 그런데 자기의 환경이 좀 나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이 발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 발람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너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아주 착착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했고 또 이 발락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이겨야 되는데 왜 못 이기느냐? 그랬더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 발람을 어떤지 꼬여서 데려오자. 그래가지고 발락이 그 물질 공세로 불러다가 아주 타락에 극치를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했지만 그 가는 과정도 발람이 그 돈에 팔려서 물질에 욕심이 나서 그 가는데 모압으로 이제 발락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 나귀를 타고 갔다. 근데 이 나귀가 담벼락에다 대고 들였다 문대니까 그 다리가 사이에 껴가지고 허물이 까질 정도로 그렇게 피가 나오고 이래니까 나무란 겁니다. 야, 이놈의 나귀 새끼가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이 나귀 새끼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나무라니까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딴 때도 이런 적이 있었더냐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간다 이게. 가서 안 될 길로 가니까 내가 그러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간 거예요. 사람이 한번 미혹되고 욕심이 마음에 차면 어느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일인데도 그게 깨달음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곳에 끌려가가지고 발락에게 코가 끼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난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캄캄한 어둠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만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에 팔려가면 마음이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뭐예요? 화인 맞은 심령이 되기 때문에 무슨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귀가 사람이 알아들을 말을 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나귀가 갑자기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은 거죠. 왜? 욕심이 앞서면 그런 거예요. 자기 정욕과 욕심이 마음에 차 있으면 어느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언에서도 봤죠. 마음이 넘어지면 마음만 넘어지지 않으면 무슨 병이든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넘어지면 병에 친다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내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 할 수 있다. 응?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담력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주님을 절대 의지하면 주님은 능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병든 거 그 병만 낫게 하면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못하실 게 없다 이게.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예요? 소망의 주님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신 주님이셔요. 그런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절망하고 왜 실망하느냐 이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어떠니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령까지 보내셨다.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오히려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타락의 길로 가버리니까 뭐예요? 어둠만 입이 된 거예요. 그는 믿는 채를 해도 뭐예요? 물 없는 샘이에요. 샘이 물이 없으면 무슨 샘입니까? 에? 안개가 깜깜하게 자욱하게 껴도 바람만 불면 날아가잖아요. 왜? 어디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바로 이런 자를 바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 예비된 곳은 깜깜한 지옥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랬어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며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뭐에 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졌느냐? 그러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해서 정욕과 이런 유혹에 넘어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했더라면 그 음란한 쪽으로 유혹했던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완전히 타락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종이 되어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미혹이라는 올무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누구도 못 빠져나와요.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끊어주지 않으면 나올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바로 여기에 걸린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이렇다 이게.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타락한 목사들의 그 실상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래요? 바로 이런 미혹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지옥밖에 예비된 게 없어요. 아주 자명한데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끌려간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올 때까지 나 자신을 정말 구별하려고 해야 된다. 주님 올 때까지. 그래서 항상 장성하는 믿음이 되려고 그래야지 머무르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랬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깨끗했다. 그렇게 하고도 다시 죄에 넘어져서 거기에 얽매여 버리면 그 나중 형편은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왜? 우선 심령에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고자 해도 내 마음이 이미 거기에 낚시를 물은 고기 새끼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우리는 끈으로 달렸기 때문에 낚시를 물은 고기가 딸려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끈이 달려있지 않아도 이 영적인 끈에 얽매여 버리면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하면 그를
다시 돌이킬 제사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의 현재의 욥보임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타락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불의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낮에도 우리가 이 니골라당이라는 니골라당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욕심잉태한즉 죄를 낳고, 근데 낳는 것도 죄지만은 그 죄를 낳고에서도 돌이킬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장성해버리면, 장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또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사망이에요. 장성한 다음에는 돌이킬 제사가 없어요. 사망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나 오늘 이 본문에서의 말이나 그 말씀들이 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그저 회개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내가 못 깨달아가지고 알지 못했을 때 범했거나 무엇인지 앞뒤 분별이 안 됐을 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깨달아졌을 때 거기서 돌이킬 때 그때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자꾸 넘어져서 이 죄가 장성해버리면, 쌓아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뭐라 했어요? 21절에 그랬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왜? 알지 못하면 뱃속은 편하잖아요. 마음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지옥 갈라 값에. 나중엔 지옥 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편하죠. 그런데 알고 이 죄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개가 토했던 것을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돌을 집어먹는 거야. 똑같고 돼지를 깨끗하게 물로 아주 지저분한 걸 다 씻겨줬는데도 그냥 지가 싼 똥에 가서 또 다시 털 묻어가고 자빠져가지고 똥을 치러는 돼지나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 넘어지면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억만금이 된다 할지라도 죄라는 문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일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믿음에 서고 이런 정욕과 소욕에 속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구별된 자의 자리에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